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지난 시간에 율법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1세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중에 끝자락에 나누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예배에 관한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1세기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배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때가 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할 장소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게 오늘 4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과연 어떤 때에 어떤 곳에서 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 교회에서 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드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드려야 되나. 예배 드릴 때 항상 장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라는 것은 에발산 이 산에도 말고 그리고 그리심산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이런 도시에서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제한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에 대한 방식이 나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에 걸맞은 예배가 합당한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방법도 예배의 시기도 다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강단에서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 그런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원인을 진단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이라고 해서 마치 사물처럼 표현되어서 무례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걸 그냥 한국말로 잘 번역하면 아는 분 또는 아는 자 이런 인격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방식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시기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잘못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리적인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하물며 조그마한 인간이 그 조그마한 성전 지어서 하나님을 그 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 하나님은 바로 영이신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이신 하나님께 걸맞은 합당한 예배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이죠. 더 이상 성전에 토대를 둔 그런 예배의 문화와 전통은 이제 종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회파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배하는 그런 장소와 공간과 어떤 시간에 어떤 국한된 것을 탈피하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공간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격이 또 있습니까? 유대인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어떤 형식과 절차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리들도 창기들도 죄인들도 그 누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의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개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괜히 이곳에 이사를 와서 또 주말만 되면 또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 아름다운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갖고 예배드리는 거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배의 특정한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나이트 클럽에 가서 예배 드리시지는 마시고요. 오락실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과 진리가 우리의 방종을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방종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우리의 온 영혼이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예배의 내용으로 동원돼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예배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출석에 몸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근사하고 얌전한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나는 수영로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고로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가대로 예배 드리는지 목사로 예배 드린다든지 장로로 예배 드린다든지 그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시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것을 진리로 참되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고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외모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온 중심이, 전인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엎드리는 그런 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기 다 계신데요, 이곳에 몸이 출석했다고 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닌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 영혼이, 전인격이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가 우리는 언제 한번 되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과거 예배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참되게 내 모든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 뒤에 십계명의 목적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용도와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지 말라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범죄했죠.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요,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구약의 예배였죠.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 아담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한 사람은 연락하시고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받지 않은 그런 가인이 분노하면서 동생을 시기질투하며 죽였죠.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나의 예배는 받으시고 저 사람의 예배는 받고 나는 안 받느냐, 이런 것이 이제 질투와 분노의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배한 사람은 아벨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한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도대체 어떤 예배의 차이가 있었길래 가인의 예배는 거절,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셨는가? 딱 한마디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나요? 피의 제사를 드렸죠. 아마 아담이 가정교육 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이 피는 단순히 짐승의 피지만은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피의 제사, 이것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멀 미래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면서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예배 드렸습니까? 곡식,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배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의 피땀 흘려 얻은 자기 공로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자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배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벨이 그런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킨 대로 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순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것은 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이 순종의 예배인데, 단순히 예배의 행위만이 참된 예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시작일 뿐인 것이죠.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제사로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제사는 예배의 종점이 아닙니다. 시작,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요, 왕정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예배의 마침표, 궁극적인 예배, 본질적인 예배는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그 의식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그 의식 속에 순종이라는 것이 살짝 담겨 있는데요, 정말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거기서 잠깐 상징적으로 비추었던 순종, 그 순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을 예배로 받기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요,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의식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마지막 완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온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옆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예배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요, 순종의 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실천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믿음의 조상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배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깔아놓은 그런 왕이 바로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가장 소원해서 30년 동안 준비했고요, 그 준비한 것에 마치 숟가락을 얹듯이 건축을 완성하신 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야, 이제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제대로 된 본격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어쩌면 백성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성전의 용도에 대해서, 이 성전으로 상징되는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냐? 물론 이곳에 와서 하나님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선을 행하는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성전에 아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예배가 합당하냐,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 기념되는 최고의 예배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구약에서도요, 예배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공간에 모여서 예배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호세아의 기록도 보면은 바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나중에 이 호세아의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호세아의 말을 예수께서 인용하시니까 동명이죠. 같은 이름이 신약에도 구약에도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라는 의식이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요, 진정한 예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영이신 그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어떤 예배가 합당하다고요?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히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의 속성상 제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방식으로 거룩함이 회복돼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몸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십계명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럼 십계명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총 10개로 되어 있죠. 앞에 4개의 종류는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자, 1계명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1계명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다,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네 마음 가운데, 너 옆에, 네 앞에 예배의 대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이 1계명이고요. 2계명은 무엇일까요? 2계명은 우리가 우상숭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상숭배 계명이 맞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의 방식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땅 아래에 있든지 땅에 있는 것이 땅 위에 있던 것인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그 방식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 매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모르게 모르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것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들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오직 신령과 진리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이 예배입니까?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찬양 부르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방식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는데요, 정말 진정한 예배는 그렇게 가시적인 예배의 순서를 아주 꼼꼼하게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형식, 헌금이라는 형식, 기도라는 형식, 설교 들음이라는 형식,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한다는 그런 형식,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방식일 뿐입니다. 근데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우리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 순서 다 충실하게 지켰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 혹시 한두 가지 빼먹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렸다면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계명은요, 예배에 대한 방식입니다. 3계명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배의 태도. 예배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표정과 내 모든 눈빛과 내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을 당하는 그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단초로, 원인으로 작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4계명은 뭐냐면요, 예배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나와 있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 속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격동도 없는, 분노와 증오가 없는 평강의 상태가 바로 진정한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과 평강의 상태 속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과거에 계시될 때에는 특정한 안식일이란, 일도 안 하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안식일, 그때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지만요, 그런데 예배의 시기는 언제냐? 안식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우리는 예배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안식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범사에 항상 언제든지 무시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예배의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예배의 시간입니다.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예배의 시간입니다. 수업을 듣고 공부할 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범사에 단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다. 왜냐? 안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배의 때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때라.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 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때라는 것이고요. 이제 5계명부터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웃과 관계된 것이고 타인과 관계된 것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간접적인 예배를 드릴까? 이 첫 번째 계명으로서 이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최초의 이웃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만나는 최초의 이웃은 누굴까요?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이웃은 누굴까요?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부모님.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대상은 부모님이라는 것이고요, 형제 자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간접적으로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계명을 보십시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 살인 안 했어가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몸처럼 사랑했어 라는 그 계명인데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간접적인 예배의 방식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타인의 생명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나씩 배울 겁니다. 타인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게 6계명이고요. 7계명은 뭘까요? 그 이웃의 거룩을 지켜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배우자 이외의 그 어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도요,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타인의 이웃의 거룩을 지켜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간접적인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타인의 거룩을 절대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바로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출석하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맥락에서 요구하시는 몸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바로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9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타인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인 재물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도 탐내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그런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지켜주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다. 마지막 예배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이웃을,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되고요, 종을 탐내서는 안 되고요, 물건도 탐내서는 안 된다. 탐내지 말라. 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고요, 이것은 속으로 마음의 상태까지도 지적하는 것이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도둑질을 촉발하는 원인으로서 내면에 있는 탐욕, 이웃의 아내나 그 재물이나 종들, 모든 이웃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탐욕의 마음도 갖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코드로 10계명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끄덕거리시잖아요.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드렸습니까? 뜨끔하시죠? 끄덕거렸는데 뜨끔해지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였을까? 정말 10계명, 압축적인 건데 이보다 더 디테일한 게 600개 넘는 계명 속에 다 담겨 있는데요, 아주 압축적인 이 10계명에 비추어 봐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지, 내 이웃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이웃을 대했는지, 10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외와 사랑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10계명 이제 절반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절반이 아닙니다.
이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1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간접적인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는데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방식은 뭘까요? 어떤 물건과 도구 개념이 아닌 거예요. 뭘 만들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우리 중심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하는 태도는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 사랑하면 됩니까? 범사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 동안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랑하는 간접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자녀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 멀리 있는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영역과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웃의 거룩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웃의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것,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도록, 가장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기도 시간에만 우리 입술이 고백하는 어떤 언어적인 현상으로만 있으면 진짜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여서 궁극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어떤 글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3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사의 항목이 있습니다. 비참, 구원, 감사. 10계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그런 방식도 아닙니다. 이 10계명은요, 감사의 방식으로, 감사의 항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는데요, 내가 이 큰 기쁨과 감사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탐심 버리라고 얘기하죠.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그 기쁨과 영광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늘을 향하여서, 이 땅의 이웃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최고의 규범을 주신 게 바로 10계명이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10계명 이제 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지, 그런 불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시고요, 그 정말 그 뜨거운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그것을 매주 실천해서 내 인생이 예배가 되게,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에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 고민하며 주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뜻이 그 인생을 주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지 본을 보이며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밝히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적으로 주 앞에 주일날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땅히 선을 행할 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적인 예배에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 실천하는 예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념하는 순종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에는 기쁨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주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마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처럼 그 순종의 산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의 삶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친히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